이미 광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회에서 청년 일부 전담 사역을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더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재인 목사님에게 주시고 더 전공 부분에 더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의 잘하고 그리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온 후에 우리 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봉섭 집사님 내외분의 막내 아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나눌 때 모두 기립하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침례에 순종해서 불광동 성도침례교회에 온 가족이 그때부터 출석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 자라서 초, 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의 시절, 또 결혼도 이곳에서 하고 또 이곳에서 사역하고 또 목사로 안수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게 교회는 언제나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놀이터였고 또 영적인 학교였고 또 언제나 저를 맞아주는 시골집 같은 친척들이 많은 그런 곳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광동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불광동이 꼭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 오는 곳을 좋아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어렸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맛있는 간식과 항상 매주마다 밥을 주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주말에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교회 밥과 간식이다. 교회를 빼고 저의 인생을, 저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람들은 저를 광동, 불광동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불광동 대명사로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교회를 저의 인생에서 뺄 수 없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 지체가 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외형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는 하나인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붙어서 지체가 되는 정말 독특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말 특별한 조직,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모인 사람들의 이 모임인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자미상의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설령 당신이 지상에서 완전한 모임을 발견한다 해도 그 모임은 당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순간 그 완전한 곳은 불완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예수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 연령과 성별과 출신과 직업과 그 모든 것이 다른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의 고민인 이 교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추구해야 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서 그분의 완성에까지, 예수를 닮는 완성에까지 다다라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수를 닮는 그 성장의 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언제나 정답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해. 사랑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는, 동감문대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회자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주관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추상적인 느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을 추상명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묘사합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우리의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짧게나 저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신 채로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은사가 넘쳐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넘쳐나는 지식과 은사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 파다, 넌 누구 파냐?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넌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냐? 누구 은사가 크냐 한번 대보자.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문제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천사의 말 같은 놀라운 영적인 것, 병을 고치는 것, 불 가운데 빠져도 죽지 않는 것, 그 어떤 놀라운 정말 그 능력, 영적인 능력,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은사이며 능력임을 강조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중 7가지는 긍정적입니다. 그 8가지는 부정적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가 8가지고 뭐뭐 한다가 7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정열적이고 희열이 있고 쉽고 자동적이고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랑이 그 오래 참음을 시작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남도 자기와 같은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관계에서 인격적이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점을 찍어야 할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을 소개할 때도 사랑은 모든 것을 즐겁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첫 소개니까요. 사랑하면 사도 바울 머릿속엔 이게 생각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suffers long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 고통받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것은 오래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오래 고통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오래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이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 결혼의 비밀과 신비 안에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근데 이 에베소서 앞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남녀가 결혼하여서 서로 묶여져서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결혼하신, 또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갈망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신혼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뜨거움, 그 열정,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난 이 여자, 이 남자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무모함, 그것이 기억납니까? 우리는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이 멀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알면 다칩니다.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청년들은 주로 반응이 이렇습니다. 와, 부럽다. 축하해요. 아우, 나도 언젠가 꼭 해야지. 그런데 결혼식에 가고 아니면 교회에서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살아봐라. 서로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비닐은, 그 막은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나긴 투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싸우면서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어. 변했어. 나랑 왜 결혼했어? 싸우려고.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올해 10년째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10년 차인데 신혼 초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당장 이렇게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괜찮았기 때문에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마트에 가서 제가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웬만하면 소리를 안 지르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야! 그랬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는데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에는 어쨌든 이 신혼의 때가 있죠. 지금은 좀 더 기다리고 참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 가고 있습니다. 신혼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완전 다른 남자를, 여자를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날 사랑하면 나에게 맞춰줘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다 보면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최후의 보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의 단계에 이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고통당합니다. 단지 결혼했기 때문에 오래 고통당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잘 참는 겁니다. 넘어가 줍니다.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랑입니다. 서로를 원수라고 부르고 서로를 평생 원수라고 부르지만 아플 땐 누가 옆에 있습니까? 힘들 땐 누가 옆에 있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가 그 옆자리를 지켜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런 노부부의 모습은 신혼의 뜨거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오래 참고 오래 고통당해야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한 교회가 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단단한 조직이나 아니면 특별한 열심이나 놀라운 은사나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오래 참고 오래 고통받으며 견뎌주는 그 사랑, 추상명사로서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사로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참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견뎌주는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성급하게 무엇인가 바꾸려 하는 그 조급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욕심과 조급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받아주며 기다려주며 오래 참고 고통당할 때 그런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키우듯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웁니다. 부부 생활이 한 50년이 넘은 부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뜨거움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덮는, 모든 약함을 덮는 넓은 품일 것입니다. 5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 세상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미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미래들의 미래인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들의 마음을 키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임을, 제자들의 모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명령인데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은 새롭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무엇을 안다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브랜드가 사랑임을, 예수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교회 안에서 저를 키운 것은, 저를 키운 파랄은 간식이나 밥이나 추억이나 행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고통당하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를 참아주고 사랑해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그 기다림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많은 선배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성도님들이 저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 교회에 졌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았던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기에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사역자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잊고 싶은 과거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수 기억하고 계시다면 잊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했던 실수와 잘못과 그 연약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모자르고 아직 부족한 청년과 학생과 또 아이를 본다면 그랬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주십시오. 심재인도 저랬지. 참아주자. 사랑해주자. 심재인도 변했는데 저 아이도 저 청년도 변하겠지. 쟤는 재인이보다 낫겠지.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특히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저의 깜냥과 시야가 참 좁다는 것을 느끼며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역자,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설교자, 더 나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겠다, 더 훈련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청년일부 형제자매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또 저를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 영어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더 잘 준비해서 영어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12월에 출국하여 대학에서 영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 신학대학원에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월 말에 출국해서 캐나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누나를 토론토에 보내셔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내셔서 제가 그 집에서 좀 지내면서 있고요. 저희 아내와 아이는 저희 장모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끝나는 3월에 출국하여 함께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자와 또 입학과 또 떨어져 지내게 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캐나다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캐나다가 다문화를 인정하는 또 많은 이민 온 사람들이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참 많은 그 다문화,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 다문화적인 많은 사역의 필요들이 보이면서 또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또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경험한 또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그것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또 지식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한번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설교와 제자 훈련 또 영성 훈련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회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이상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또 영어권 국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불광동 성도침례교회에서 쭉 자랐기에 저에게는 정말 유학이라는 것은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듯이 저도 더 훈련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교회, 즉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았기에 그 부르심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캐나다에 있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도 감당할 것입니다. 제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사역한 저에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자랑입니다. 저에겐 자부심입니다. 저에게는 그 무엇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또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그 사랑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이고 교회가 자랑해야 할 우리의 자랑입니다. 누군가가 캐나다에서 저에게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당신의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럴 때 저의 첫 자랑이 지금처럼 저의 고향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불광동으로서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할 자랑임을, 특징임을 배웠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견디는, 오래 고통받는 그 사랑, 주님, 우리 교회에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며 서로에게 보이며 그 사랑이 우리 자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창구가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자라고 사랑받고 사역하게 해주신 지난 세월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고 갑니다. 주님,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가 사랑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